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1장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을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하박국서를 배우게 됩니다. 3장까지 있고요. 하박국서는 대략 609년에서 589년 사이에 그 사이에 기록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딱 두 가지 개념, 믿음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남유다 사람들, 지금 계속해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다 깨지고 부셔지고 이런 장면을 하나님이 목격하시면서 방관자가 돼 계시는 듯한 이런 느낌들. 하나님이 왜 유다가 망해가고 있는데 보고만 계셔요. 이러시면 안 되시죠. 다 죽어가는데. 오늘 그런 내용이 1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출현을 하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말라기서까지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믿고 섬기고 또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삶이 참 잘 돼요. 적어도 창세기를 보면 엄청난 복으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적어도 아브라함, 또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인물들을 보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신 바 되어졌고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이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믿음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하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이제 절대평가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고요. 오늘 이 상반절에 보면 악인이 나오죠. 유다의 악인들.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셔서 다 죽을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깜깜한 터널 속에서도 붙잡고 계셔야 돼요. 한 가닥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절대 나서는 안 돼요. 왜요? 믿음의 결국은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 하박국서 전체 서론이고요, 서원이고, 또 2절에서 4절은 첫 번째 하박국이 불평하는 내용이고, 5절에서 11절은 그 불평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내용이고, 12절에서 끝절까지는 하박국이 두 번째로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불평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나아가서 불평을 해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방관하고 계십니까? 뭐에 대해서요?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웬만해서는요, 이 새벽기도 음악 틀어드려도 막 부르짖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신 분들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음악을 더 크게 넣어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그럴 일도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지만 오늘 하박국이 딱 자기 나라, 망해가는 자기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딱 가지고 이 남유다에 갖다 대니까 썩어 빠졌어요. 나라가 썩어 빠졌고 아주 의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의인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막 간구하는 거예요. 의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데 응답이 없네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그럼 강포를 행하냐?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정치가들,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강포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관자, 이런 모습으로 왜 응답을 안 주셔요? 그러니까 의인은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악인들은 계속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아이러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성경의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은 패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하나님은 악인들이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계속 형통하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거고 돈도 많이 모으고
자기네들도 잘 먹고 자녀들도 잘 먹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악인들의 강포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요. 괴로움을 당해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응답, 응답이 없어요.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런 것들 천지라는 거예요. 이 3절에 이런 것들 천지. 죄악과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런 것들이 이 남유다에 가득한데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재미가 뭐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재미라는 게,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고 싶어 해요. 행복이 없는 사람들은 행복이 들어왔으면 좋겠죠. 예. 뭔가 정말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보니까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해먹을 나라가 다 된 거예요. 남유다든. 지금 4절에 문제를 진단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3절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원인, 그것은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서 말씀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가정이 소망이 없는 이런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셨을 거예요. 오늘 그래, 하나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지. 기도의 제목들은 낱낱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의 눈에는 뭘로 봤냐? 지금 이 남유다가 정치가들이 썩어 빠졌고 그 다음에 종교가들이 부패해져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을 거야.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를 통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각성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죄 때문에 막 애통해하고 신음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돌아가기를 바라고, 이런 삶은 아니야. 이렇게 퇴폐적이고 쾌락하고 있고 세상에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 걸치고 있고 지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고 지 맘대로 살아가고 있고 지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은 이건 아니야. 이런 세상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돌아가려고 이렇게 발버둥치고 있는 그런 신앙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4절과 같은 모습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이거 전혀 역사하지 않는구나, 큰일 났다, 정의가 전혀 없잖아,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말씀 운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지금 일들이 목장 안에서 일어나면 계속해서 목장 안에서 막 양육이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말씀 시간 하면 전 성도가 막 다 모여야 돼요. 밤이 맞도록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 나라에서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이 나라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살아가는 어느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지 않으면 반대로 마귀가 그곳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죄악과 폐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이런 것들을 보고 싶으시면 말씀 탁 덮어놓고 그대로 안 사시면 돼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타락한 세상을 볼 거예요. 빛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어둠의 세상 말이죠.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소망이 시작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게 말씀이에요.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게 되면 성도들의 심령에서 정의가 일어나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의잖아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게 정의로운 삶이라고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의 열정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이 율법과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의 채찍을 들어서 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응답이에요. 6절에 한번 볼까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한다. 그리고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들을 조소하고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어요. 그리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다 점령시켜버립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과 그런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정이 잘 될 듯 하면서도 안 되시고 계속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이거 하기 싫어해요.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 문제 없는 집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신방 가보면 겉으로는 잘 살아 보여요. 있는 게 좀 형편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서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집에 들어가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으면 도대체 예수 믿으면서 복을 많이 받고 행복하고 그래도 항상 가정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낼 것 같은데 가정에 들어가 보면 안 그래요. 오늘 또요, 여기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본인 살아온 인생 좀 얘기하세요. 그러면 좋은 것보다는 힘들어요. 죽겠어요. 목사님 나 몰라서 그러는데 겉으로는 멀쩡히 보이죠? 속으로는 전혀 안 그래요. 나 왼수랑 살고 있고요. 자식들이 날마다 나 잡아먹으려고 그러고요. 집에 들어가면 이 몸뚱이요. 누가 갈아 먹으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러면 사역자들은요. 그런 성도들하고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듣는 것도 힘들고요. 기도하는 것도 제목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본인들이 알아서 기도하면 되는 걸 가지고 기도 제목이요. 얼마나 몇 페이지나 되는지 몰라. 옛날부터 모아놓은 거 딱 버려요. 또 너무 많으니까. 왜? 다른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과 한숨과 이놈은 돈은 왜 또 그렇게 잘 도망가고 건강은 왜 그렇게 잘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새롭게 막 만들어진지 몰라. 도대체 말씀대로 살아가면 열매들이 주렁주렁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소망의 일들일 뿐이고 입술로는 분명히 구하는 것 같은데 잘 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몰라요. 이런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은 어떠신데 물어봐요. 고난이요 많아요. 우리 집도 고난이 많은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 딱 줬잖아요. 율법.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공의와 정의래요. 왜 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정 가봐요. 말씀대로 안 살아. 하나님 눈에는 개판 5분 전이에요. 이거 언제 아냐? 하나님이 심판주로 탁 오셔요. 심판주로 오시면 마지막 공의가 행해집니다. 그때 알아요. 내가 교회는 다녀도 말씀대로 안 살았네. 내가 이래서 인생이 꼬였구나.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 항상 책망을 받았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구나. 근데 그때 알면 뭐 하느냐고요. 말씀이 항상 있어야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대로 경계심을 탁 갖고 말씀을 붙잡는 게 진짜 믿음일 텐데.
누가 말씀대로 못 살게 흔들어대요. 악인들이 막 강포하고 겁탈하고 다 뺏어가도 믿음 하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성경을 가슴속에 품고 내 목숨이 파리 목숨이 돼도 말씀 절대 내려놓지 않고 나는 죽여도 이걸 가장 소중하게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축복인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먹고 사는데 말씀 뒷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고난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엇나가고 말씀에서 틀어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이런 엄청난 징벌들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박국이 불평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 이 5절에서 11절까지 바벨론이 밀고 내려와서 다 칠 때에 하나님 보고만 계실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악인들이 유다에 가득한 것도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직접 오셔가지고 다 정리해 주셨으면 이렇게 안 망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성도님들 채찍 들고 와서 오늘부터 쳐볼까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에게 채찍까지 와서 오늘 집집마다 들어가서 한번 쳐볼까요? 종아리 남아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그저 눈 질끈 감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손에 불이 나도록 손이 닳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나라가 망해먹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채찍 맞아서 망해먹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좀 살려주세요. 아직도 이 나라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믿음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있잖아요. 그들을 봐서라도 저 바벨론이 내려와서 다 쳐버리는데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이 지금 하박국은 남유다가 망해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바벨론이 내려와서 1차 포로를 끌어갈 때까지 이 지금 하박국은 다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 왕, 요야김 왕까지 세 왕을 걸쳐서 사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내려와서 1차 망해먹은 거. 그리고 요시야 왕 때는 갈그미 전투가 일어나잖아요. 요시야 왕이 애굽 왕에게 죽어요. 화살 맞아서. 그것도 보죠.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을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이 안 봐주시고 넘어가세요.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막 간구하겠죠. 부르지 막 간구할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안 봐주셔. 그렇게 시간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럼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요.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을 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뭐 하라고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다시 힘을 얻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이 원하는 것 딱 붙잡고 기도하라고. 안 그러면 그거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돌아가셔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더딘 것 같아도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 찾지 말아요. 오늘도 몸뚱아리 가지고 다른 방법 찾고 헤매봐야 몸만 늙어요. 병들고 시간만 아까워요. 성도 여러분, 생명은 말씀 속에 있고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기 안에 탁 열어보면 축복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그거 봤으면 탁 붙잡고 끝까지 말씀대로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감사헌금 1천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사람들은 악으로 빨리 달려갑니다. 강포를 행해도 말씀대로 안 사니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에서 믿음을 얻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서 다시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살기에 형통하고 이 나라와 민족도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그 몸을 어루만지시고 그 입술에 모든 간구가 복이 되어져서 교회와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